잠언은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의 대부분은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지은 글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자로서 자녀에게 내가 걸었던 그 길, 내가 살았던 그 삶 속의 실수와 또 그늘과 어두움이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의 세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 많은 영역의 것들을 포함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입장과 그리고 관점 속에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글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장 한 장 안에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친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노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게으른 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싸우는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하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잠언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원 포인트로 잠언 전체에 흐르는 지혜를 알려고,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표현은 너무나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합니까? 또 반면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왜 그 사람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직접 경험을 했으면서도 배우지 못해요. 유익한 조언,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 그리고 그 해주는 말이 고맙다기보다는 그 말보다 내가 더 옳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또한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잘한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생각과 고치고 싶지 않은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익숙하게 했던 것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누군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을 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에서 떠나서 끊고 돌이켜서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어드바이스 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시키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야만 하는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 충고를 듣고 고치려고 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듣는 그 순간은 쉽지 않아요.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잘나서? 네 말만 옳다고? 하면서 말하고 싶은, 변명하고 싶은,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싶은 그런 나 나름대로의 어떤 확고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아, 일리가 있네요. 아, 당신이 본 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따르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를 듣고 또 듣지 않고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그 큰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우고 경험하며 들으며 실패와 성공의 목적이 아닌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진정한 참 옳은 공정한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힘쓰는 사람을 성경은, 잠언은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잘 살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로는 함께 도우며 도와주고 도움받고 함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람과 사람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맛이 있는 걸 떠나서 그것이 참 기쁨이고 보람인데, 이 사람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사람이 창조자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피조물의 그 역할,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갖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만들었죠. 여러분이 안 만들었어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획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거쳐서 완성품이 되었을 때 그 완성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앞에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얘는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하나하나 있어요. 있으면 그냥 있는 겁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용이 되거나 사용을 당해서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 만들어졌다. 이야, 참 그 자리에 있으니까 빛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건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지 그냥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 그게 사람의 근본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의 조언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게 하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배우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가르치는 열매까지도 맺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처음은 내가 배우려고, 내가 그것을 알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 나와 같이 몰랐던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 철학자들을, 지혜를 갈망하던 사람을 부르는 총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철학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에 대해서 듣습니까?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 왕은 그 아들에게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복 또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해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의 사랑의 조언이 아무런 오해 없이 오고 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면 싫어하니까 하지 않게 되고,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을 좋게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친구, 좋은 친구입니까? 만나면 아이고 너 머리 어디서 했어, 너무 이쁘다, 아유 이렇게 너는 피부가 이렇게 곱니, 나는 막 지금 피부 트러블 돼갖고 너무 막 고민인데 얘는 만날 때마다 나한테 아유 너 좋아, 너 좋아, 너 다 좋아, 다 좋아, 안 씻어도 좋아, 막 그러면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면 여러분들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요? 어딘가 고쳐야 돼. 때로는요,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음식을 먹고 어딘가 좀 묻을 수 있잖아요. 또 나도 모르게 옷을 잘 입는다고 했지만 이 등이나 이런 데에 뭔가 붙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와서 야, 너 등 뒤에 이거 지금 실 같은 거, 뭐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묻었어, 내가 떼줄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주면 너는 신경 쓰지 마, 너나 신경 써 라고 하면서 반응을 그렇게 보이기가 우리는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에 대해 흠만 잡아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인가요?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 고쳐 저것 고쳐 다 고치래. 그 사람도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이 둘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참아주며 덮어주며 할 말을 해주는 친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인정해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뭐 그러면 안 돼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칭찬하고 또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좋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엔 처음 하는데, 우리 호림에 오니까 교제하는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저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눈치만 보고 언제 얘기할래?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알지만 누군가 얘기하고 그냥 제가 눈치채도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직접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누가 얘기해도 저는 안 들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 그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성교제든 동성애 또 친구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친구와 만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횟수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나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요. 그래서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피차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살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얻고 또 가야 될 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을 6절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미 아셨겠지만 그러면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 반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감사하게도 1절, 2절 묶여 있고 3, 4절 묶여 있고 5, 6절 묶어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1절에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에 잘 간직해라 라고 하고 있죠. 잊지 말라, 간직하라 같은 말이에요. 간직하지 못하면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면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죠? 가르침과 명령입니다. 가르침과 명령.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은 조금 좋은데 명령은 조금 싫죠? 누가 명령하면 좋아요? 저는 안 좋던데. 제가 공부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책상을 잘 치면서 좀 이렇게 막 공부 좀 해볼까 하고 막 이렇게 책상 정리할 때 딱 문 열고 어머니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더 어질러 막 청소하다가 아 이제 안 해 막 그러고, 아니 공부하려고 청소하던데 공부 좀 해라라고 하면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막 일부러 막 더 막 어지러워요. 청개구리 기질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쉬고 잠깐 쉬고 잠깐 게임 조금 하고 이제 마음 잡고 공부 어사이먼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딱 얘기를 하면 너 지금 몇 시간째 이러면은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하면서 막 하루 종일 하고 싶지 않아요? 게임을? 누군가 이야기를 해줄 때 명령하면 괜히 우리 안에는 그 명령을 달가워하지 않는, 고마워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르침을 잊지 말고 명령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그 명령과 가르침을 행하고 지키면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절,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너무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분법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흑백 논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가르침을 잘 안 듣고 잊어버리고 명령을 안 지키면 그러면 빨리 죽는다고? 갈 길을 잘 살지 못한다고? 못 산다고? 이렇게 듣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오래 산다는 게 100세, 120세 이런 오래 사는 거라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래 사는 그 오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오래 사는 게 뭐 대수겠어요. 가르침을 잊지 말고 명령을 마음에 간직한 자는 그 가르침과 그 명령을 따라서 살 때, 야, 이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네? 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구나. 아, 내가 순종하길 잘했다. 그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러네. 하면서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싫은 것, 하기 싫은 것을 하려고 계속하면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막 하루가 걸린 것 같아요. 그게 오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1시간을 했는데도 막 10분 한 것 같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어떨 때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그냥 1시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4시간이 흘렀어. 공부할 때 그런가요? 공부할 때는 참 쉽지 않아. 나는 1시간 한 것 같은데 시간은 10분 지났어.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보람이 있고 뜻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할 때 5시간, 10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래 하는데 금방 지난 것 같아.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사랑과 성실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저버리지 말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문이라고 해서 이 이마에다가 또 이 팔목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적고 다녔어요. 자꾸 반복해서 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마인더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스케줄을 거기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리마인더 안에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있을 때 이걸 했으면 틱하면 이제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스케줄표들이 있을 거예요. 일과표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입력을 해놓는데 보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입력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록은 해놓고 알람도 해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핸드폰 꺼놓으면 그 알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버리지 않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저버리지 않고 무엇을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 원수를 새기고 원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사랑과 성실을.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사랑과 성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죠. 사랑 따로 성실 따로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되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까 말했던 나에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좋죠. 내 편인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아유 너 잘하고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목자 중에서도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들 안에 열심과 그리고 어떤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어떤 것이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 맡겨주신 분의 그 뜻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도망가 버리는 게 거짓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을 때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타국에 가서 열심히 놀았던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둘째 아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탕자라고 그래서 돌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탕자예요. 그 탕자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주염 열매를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야, 너 차도 좋은데, 야, 너 옷, 그거 신상인데 하면서 막 친구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뭐해요? 먹고 놀고 하다가 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됐으면 그동안 먹여줬던 애들이 와서 야, 너 먹을 거 없으니까 내가 이번에 살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재산을 가지고 얻어먹었던 친구들이 아니라는 게 다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자기에게 먹을 것조차 줄 수 없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탕자였다는 것. 왜 그럴까요? 진정한 친구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성실함이 없어져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는 사랑도 성실도라는 걸로 일단 받아들여지지만 그 사랑을 하되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변덕스럽게 변화하면서가 아니라 꾸준하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 잘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4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첫째, 하나님과,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두 번째, 사람 앞에서 무엇을요?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이 뭐에 성실했다고요? 사랑과 성실. 사랑으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를요? 사랑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 사기꾼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그지라고 합니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않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사랑을 하되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겨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는 것, 그것은 사랑을 성실함으로 심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가 받을 당연한 몫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길을 알려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가 제가 포인트를 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보면 이 5절 6절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게 좀 더 1, 2절 3, 4절도 귀하해요. 그런데 이 5절 6절을 더 좀 이렇게 꽉 잡고
새겨 놓았으면 하는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망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속이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속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손해볼 일이 없고,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요. 그런데 근거로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믿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믿고 그러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무슨 지식일까요? 여러분 지금 지식을 쌓고 있지 않아요? 그죠? 대학교 다닐 때만, 공부할 때만 지식 쌓고 그 다음에는 뭐 회사 다닐 땐 지식 안 쌓는 건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래네요. 왜요? 뭐 때문에?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니까? 그 지식이 쓸데없는 지식이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지식만으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그 어떤 과정을 했다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공부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배웠어. 라는 그것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기 쉬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바로 이게 중간에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용하지 않아요?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메어 달릴 때가 정말 없으니까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세요. 그렇게라도 내 앞에 나오는 거, 그래 좋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또 함께 아파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다음이요.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감사해요. 그나마 감사해요라고도 안 하고 됐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까지만. 간섭 끝, 참견 끝,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한 지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요. 그러면 그분이 너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너의 갈 길을, 여러분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내비게이션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의미를 붙여서 하나님은 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이야.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딱 열었더니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더라. 동쪽으로 가야지. 이런 정도의 것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에서 아주 강조를 확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그러면 너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될 것이야. 저렇게 하면 1절에 3절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성실 저버려갖고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5절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고 또 6절까지 그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가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누가요? 그분이.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보혈로 죄사함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걸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지만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어렵다는 건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니까 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죠. 육신의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할 때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까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우리 시편 37편과 40편의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말씀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순에서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먼저 이쪽에 있는 지체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분이 누굴까? 자, 시편 40편입니다. 1절로 4절 우리 이쪽에 있는 지체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편 37편과 40편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다음 부분도 있지만 이 3절로 7절, 40편 1절로 4절 말씀이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한 건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분께 나아가서 묻고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 나가시는 우리 호림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